믿는 사람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적을 우리가 이길 때 우리가 보이는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적을 이길 수 있는, 우리가 그런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내 말은 영이라 그래요. 내 말은 영. 주님의 말씀은 그냥 이성적인 논리로 된 게 아니에요. 영이에요, 영. 그래서 이성으로 보면 어려운 거예요, 성경이. 주의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서 성령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녀가 돼서 주의 말씀을 잘 붙잡고 따라가고 걸어가고,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믿음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걸어가고 따라가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할 때, 이 말씀은요,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것보다, 봐도 좋잖아요. 이제 우리가 보면은 부담되고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상적으로는 보면 말씀이 좋다 그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행하면 더 좋은 거예요.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말씀을 받아서 행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제가요, 오늘 우리 본문을 읽었는데요, 제 기억으로는 한 15년 전쯤으로 기억돼요. 이 본문을 설교하려고 경북 영덕군 영덕면 어촌 마을에 갔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그때 신문에, 국민일보에 베드로의 기적, 현대판 베드로의 기적, 그러고 신문에 났어요. 어떤 집사님이 어장에서 고기를 잡았는데 하루 저녁에 매덕 이렇게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베드로가 그물 내려가지고 고기를 이렇게 막 잡았잖아요. 기적의 고기를 잡았잖아요. 근데 그 집사 한 사람이, 어촌에 집사 한 사람이 그물을 넣어가지고 그런 매덕을 잡은 거예요. 기적이죠, 기적. 이제 그래서 그 신문에 나가지고 그걸 이제 그 분이 전국에 간증도 댕기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확인하려고 일부러 갔습니다. 한 5-6시간 걸려요. 봉고차 타고 5-6시간을. 그래 가가지고 그 주인공은 내가 못 만났어요. 집만 쳐다봐, 집. 그 주인공 집 3층 양옥집인데 돌로 붙인 집. 돌로 붙인, 그때만 해도 그 부자예요. 그렇게 되면. 저 집이 그 집이라고 그러더라고. 그 집이 이제 복 받아서 집을 지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 가서 목사님 4분을 만났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 4분을. 근데 교회가 그때 당시에 17년 됐대요, 교회가. 근데 그 전에 17년 된 교회가 스레트로 돼가지고 이렇게 비가 오면 비가 새고 그런 집에,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제가 가서 볼 때는 그 알프스에 그 보면은 집들 있죠, 집들. 뾰족하게 지붕이 높고 예쁜 그런 집들 있잖아요, 알프스에. 그럼 안 보셨어요? 그런 집들처럼 그렇게 예쁘게 지었어요. 지붕이 이렇게 탁 해서 그 예쁘게 잘 지어가지고, 교회는 크지 않아요. 한 50명에서 70명 정도 앉을 수 있는. 그런데 바닥이 다 잔디로 깔려 있고 깨끗하게 이렇게 교회를 다시 새로 지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를 그 집사님이 지었대. 그 집사님이 김호철 집사라는 분인데, 이제 간증하러 다니기는 그 김호철 집사 이분은 뭐 말도 잘 못하고 사람들 앞에 뭐 나서고 이런 걸 못한대요. 그런데 이제 그 형이 김상철 집사라고 이 식당업을 하고 있는데, 취재 기자들이 가니까 이 사람이 자기 식당에서 대접하고 자기 집 식당에서 이제 물어보니까 내가 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전국으로 간증하러 다녔어요. 동생 진짜 주인공 아니에요. 근데 이 김호철 집사라고 이 사람은 서울에 직장 생활하다가 고향으로 내려갔어요.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서 돈을 빌려가지고, 축협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어장을 한 거예요. 어장을. 경험도 잘 없는데 아무튼 돈을 빌려서 그 돈 빌리는데 목사님 보증도 서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어떻든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가지고 어장을 했는데 그물을 치면은 세 개 그물이 쳐요. 세 개. 여기가 묻히고 그물을 치면은 맨 안쪽에 치든지 바깥에 치든지 그래야 고기가 잡히죠. 그게 이제 경험적이고 논리상으로 그런 거예요. 가운데다 치는 것은 이건 모르는 사람이 가운데 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막 좋은 데 치려고 싸우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안에가 그물이 쳐졌고 바깥에가 그물이 쳐졌고 이 집 그물은 가운데 쳐졌어요. 가운데가 쳐졌는데 안에나 바깥에는 고기가 하나도 없고 이 안에만 엄청난 방어떼들이 그냥 가득 들은 거예요. 12월 24일 날.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그 지역에서 만든 화보가 있어요. 화보, 칼라 화보가. 사진 화보인데 그 고기를 들어 올리고 그리고 바로 일본으로 수출해요. 바로 일본으로 그 고기들을 전부 다 수출하는 이제 그렇게 하는 그런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거기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이 쓴 글이니까 호철이네가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호철이네가 열심히 하더니 하늘이 도와서 복을 받았다. 이제 그렇게 썼어요. 고등어떼가 한 번은 들어서 하루아침에 그물 걷어 3천만 원을 벌기도 하고 여기는 방어떼가 들어서 한 3, 4억을 한꺼번에 본 거예요. 나중에 또 신문에 났는데 나중에 또 그 이후로 또 신문에 났는데 밍크 고래가 거기 들어왔어. 밍크 고래가 5천만 원이에요. 여러분 무슨 사람이 한 거겠어요? 사람이 안 같으면 이 안에 친 그물에 고기도 잡히고 뒤 바깥에도 친 그물에도 고기 잡히고 그래야 맞아요. 가운데 친 데는 적게 걸려야 돼요. 우리 상식적으로는 제가 바닷가에 살았잖아요. 그물 그런 거 해봤잖아요. 알잖아요. 근데 신기하게 밖에하고 안에는 안 걸렸는데 여기는 확률적으로 이쪽이 많이 걸려야 되는데 여기는 안 걸리고 가운데만 몽땅 다 들었어요. 누가 한 거예요 그게? 우연이 된 건가요? 저절로 어쩌다 보니까 된 건가요? 하나님이 갖다 몰아붙여서 이렇게 고기를 잡은 거예요. 한 번만 잡은 게 아니에요. 아까 고등어 때도 한 번에 3천만 원. 밍크고래도 들어오고 제가 알기로만 그랬는데 그 뒤로는 또 얼마나 있겠어요. 날마다 그물을 거두는데. 그러니까 이런 기적적인 이제 한꺼번에 몇 억을 버는 정도로 이렇게 잡힐 정도니까 이걸 기적이라고 그러고 신문 기자들이 취재해서 국민일보에다 낸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베드로 시대만 이런 기적이 있는 게 아니고 오늘날도 하나님이 하시면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 우리 가운데도 일어난다. 우리 가운데도 치료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난다. 아멘 합시다. 여러분 우리 이 믿음의 세계는 여러분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전부 다 이 성경이 믿음의 세계. 우리 이성 가지고 읽어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터무니없는 이야기. 물을 걸어갔다, 소경이 눈을 떴다, 보리떡 5개가 물고기 2마리고 수만 명 먹었다, 다 어떻게 보면 터무니없고 거짓말 같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으로 그것이 사실이고 그렇게 된 줄로 믿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가 있으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병이 고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약도 수술해서 째고 고칠 수 있어요. 약을 먹으면은 약의 치료 효과도 있어요. 있을 수도 있고 또 부작용도 있고 그게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찬양할 때 그 찬양의 힘이 우리의 아픈 것을 치료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치료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는 이 믿음의 세계는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건강하게 살아야 된다. 그게 당연하다. 그렇게 성경 가르쳐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러잖아요.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또 기도하고
그런 것도 다 우리에게 치료의 역할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냥 우리가 좀 안 좋은 걸 먹고 독을 먹고 좀 안 좋은 걸 먹어도 하나님이 우리 몸속에 치료 기능을 주셔서 치료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안 좋은 게 있어도 회복되잖아요. 배가 아파도 다시 회복되잖아요. 뭐가 어떻게 안 좋아도 다시 회복되잖아요. 그 약을 쓸 수도 있고 약을 안 써도 낫기도 하고 그래요. 아멘입니까? 저 한번 이 손가락이 인대가 끊어졌어요. 인대가 끊어졌어요. 인대가 끊어져 가지고 이 손가락이 딱 구부러져. 손으로 이렇게 하면은 펴지는데 나오면 턱 구부러져요. 인대가 끊어져 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 정형외과에 가니까 일주일 걸린대, 일주일. 입원을 일주일 해야 된대요. 그 시간도 없고 그래서 그냥 내버려 뒀는데 괜찮은가요? 고장났나요? 이건 하나님이 기적으로 치료했다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 몸에 이렇게 조금 망가졌어도 치료하고 회복되는 그런 기능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있어요, 그게. 이런 기능이 이제 약해지면 이제 좀 저기 하지만은, 그러니까 약해지지 않으려고 우리가 건강하게 하고. 우리 여러분도 배 아픈 게 항상 아파요? 배 아프다가 낫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어디 아프다가 뭐 큰일 났네 했는데 나중에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약을 써서 될 수도 있고, 그냥 놔둬도 하나님이 치료의 기능을 주셔서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찬양하고 그리고 믿음을 갖고 있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그러면서 우리는 더 치료하는 기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에 어떤 우리 집사님 한 분은 남묘호랑경이었어요. 남묘호랑경교 병 고치려고 남묘호랑경 위가 아파가지고 10년을 넘게 아팠어. 이 병으로. 그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그 남묘호랑경교 하고 있는데 이제 교회로 나왔어. 교회 나와서 저한테 그 돈 10,000원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성경을 사달라고 그래요. 이분이 연세가 있어도 이만한 책들을요, 이만한 조그만한 글씨 쓰여진 책들을 한 보따리 갖다 태웠다니까요. 염주하고 교회 나오면서. 근데 성경을 사달라고 그래요. 돈 10,000원을 갖고. 이 돈 어디서 났냐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저쪽에 있는 큰 딸이 약 가봐라고, 약 사 먹으라고 돈을 준대요. 그래서 약 사 먹으라고 하는 돈을 갖고 와서 성경을 사달래. 그래서 내가 성경 찬송 큰 글씨로 된 것을 돈을 더 보태서 사드렸어요. 이분이 구약을 잡수고 신약을 잡수고 그러다가 이거 깨끗하게 난 줄로 믿습니다. 약 갖고도 안 났는데 구약 잡수고 신약 잡수고 그러면서 깨끗하게 났어요. 그래서 깨끗하게 나은 것뿐만 아니라 은혜를 받으니까 그 입에서 감사합니다 떠나지를 않아요. 그때 우리 여기 3층에 있을 때인데요, 한 번은 다리가 아픈데 계단을 못 올라. 계단을 오면 아프니까, 다리가 쑤시고 아프니까 계단을 못 올라. 그러니까 한 다리 올려놓고 울고 한 다리 올려놓고 울고 그러면서도 예배 들어온 거예요. 왜 그래요? 이분은 병 치료하는, 하나님이 치료하는 걸 경험을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다리도 깨끗하게 고쳐준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이제 천국에 가 있지만은 이런 일들이 거기만 있겠어요. 우리 강경화도 하나님 치료하시잖아요. 뭐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 치료한가요? 저는 그냥 말씀 주고 기도해 준 것뿐인데.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건강해야 될 요소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믿읍시다. 주님을 믿고 사는 거죠. 믿고. 자, 여기 기적도 아까 말한 그 오호철 집사님 정말 기적이죠. 가난하게 살고 돈 빌려서 그 어장하고 그리고 어렵던 그분이 서울에서 실패하고 돌아간 거니까 어렵고 힘들던 그분이 3층 돌을 붙인 3층 집을 짓고 교회를 짓고 그런 일들이 그 어떻게 자기가 하겠어요? 하나님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의 복을 주신 거예요. 기적의 복. 신문에까지 나올 정도로 기적의 복을 주신 거예요. 그 뒤로도 밍크골에 5천만 원짜리 또 들어왔다고 신문에 또 났다니까요. 이런 복을 받읍시다. 우리도 이런 복을 받을지어다. 이런 이야기가 재밌죠. 근데요, 우리가 성경에도 그러지만은 많은 인물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잖아요. 많은 인물들이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는데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가 먼저 십자가가.
이제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안 죽었어. 살아났어. 그리고 적들을 다 죽이고 오히려 더 귀하고 높은 사람으로 됐어. 그 그냥 됐나요? 사자굴 속에 들어갔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사자굴 속에 살았잖아요. 어떤 여인은, 혈루증 앓는 여인은 하혈하는, 늘 하혈해요. 이거 멈추지가 않는데. 그런데 믿음으로 예수님 옷자락 만지면 낫겠다 그래서 만졌더니 하혈이 고쳐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세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난 것을 믿음으로 믿고, 아멘 합시다. 그게 믿음이에요. 내 삶 속에 주님이 말씀하신 그런 말씀들을 믿음으로 붙잡고 믿음으로 따라가고,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 그것을 보고 믿음으로 붙잡고 나가는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아까 그 호철 집사님 그분도 내가 다 지금은 이야기는 시간이 없어서 못하지만은 그런 믿음의 여정들이, 헌신하는 여정들, 십자가의 여정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십자가의 여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지, 그런 기적을 일으킨 거지, 가만히 있는데 어쩌다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에는 우연이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데서 된 거예요. 자, 오늘 이제 베드로 이야기 한번 더 보십시다. 베드로 일행이 밤새도록, 밤에 낮에 잡는 게 아니고 밤에 잡아요. 그물 던져서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은 못 잡았어요. 그물이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뭐 투망 그래가지고 탁 던져가지고 고기를 보고 던져가지고 잡는 게 있고, 또 그물을 밤에 쳐놔요. 그물을 쳐놓으면 밀물에 의해서, 거기는 호수니까 뭐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저는 바닷가에서 밀물 되면 고기들이 무트러 와요. 먹이 찾고 그러고. 오다가 그물에 쳐서 걸리고 그래요. 이제 그물 쳐놓은 그물이 있고 던져서 잡는 거 있는데, 그물 깊은 데 가서 던져라 그런 거 보니까 투망식인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밤새도록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막 힘들죠. 그걸 이제 어떤 사람은 또 막 실패한 인생, 뭐 그렇게 비유해도 괜찮지만은, 이제 아침에 이제 그물들 정리하고 그러니까 하는데, 예수님이 사람들과 더불어 거기로 오셨어요.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베드로와 그 일행들 제자라 삼으려고 여기 찾아오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거기 와가지고 베드로 그물질하고 있는, 관심도 없는 그에게 베드로 보고 너 배 좀 빌려줄 수 있겠니? 너 배 좀 내가 사용해도 되겠니? 그러니까 그러세요. 뭐 그러세요. 처음 본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러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배에서 그 여기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해요. 주님이 말씀하니까 사람들이 다 은혜 받았어요. 베드로도 자기 배를 빌려드렸으니까 더 관심이 가죠. 지금 자기 할 일도 해야 되고 가서 자기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이제 자기 배를 빌려드리니까 이건 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이분이 말한 거에 이제 관심을 갖고 듣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요, 은혜를 받으면 순종하게 되고, 은혜를 받으면요, 막 안 하던 짓을 해요.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다든지, 인사를 잘한다든지, 뭐 다른 사람에게 나눠준다든지, 은혜를 받으면 그래요. 안 하던 짓을 한다니까요. 근데 이제 은혜가 메마르면 누가 나한테 뭐 안 주나, 뭐가 나한테 안 오나, 이런 생각이에요. 은혜가 메마르면은 누가 나를 안 도와주나, 누가 나한테 좋은 것도 좀 안 주나, 뭐 안 주나, 하나님 나한테 좀 뭐 좀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들어오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은혜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 이상하게 다른 사람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나눠주고 싶고, 좋은 말 하고 싶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많이 받읍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은혜가 된 거예요. 저거 못 들어본 말이네. 이 마음에 뭔가 다른 걸 느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베드로에게 오셔서 말씀하세요.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려 고기 잡아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른 들으면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의 어부 상식으로는 틀린 말이에요. 맞지 않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밤새도록 고기 잡으려고 막 내려보고 했는데 하나도 못 잡았습니다. 근데 말씀하시니 내가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읽어봅시다. 4절과 5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자, 여기서 우리가 좀 보세요. 주님은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그대로 돼요. 아멘 합시다. 그게 지금 일어날 것이든지 나중에 일어날 것이든지 아무튼 주님이 말씀하면 그대로 돼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려라. 한번 여러분이 아멘 한번 해보실래요?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려라.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려 고기 잡아라. 뭐가 달라요? 처음에 한 말하고 나중에 한 말하고 뭐가 달라요? 생각 없이 들은 사람은 다 똑같아. 제가 다른 말을 한 거예요. 지금 다시 한번 해볼게요.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려라.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아라. 두 번째는 고기를 잡으라 그랬어요. 그물 내려라 그랬으면은 그냥 그물 가서 그냥 던질 수 있겠죠. 근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고기를 잡으라. 잡게 된다는 이야기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베드로가 그걸 들은 건 아니에요. 못 듣죠. 그냥 그물 던져라 그것만 들리지 고기 잡아라 이건 안 들리는 거예요. 자, 비슷한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한 번은 부자 청년, 똑똑한 청년이 예수님 보니까 너무 멋져. 그도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인데 예수님 보니까 비교도 안 돼. 야, 저분 옆에서 나도 뭐 좀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가서 정중하게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나를 제자로 써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이 너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나를 따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올 것이다. 이 청년에게는 하늘의 보화는 안 들려. 그게 뭔지도 몰라. 뭐만 들려요? 가지고 있는 거 다 가서 팔아 나눠줘라. 이것만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따라는 가고 싶은데 못 따라가는 거예요. 하늘의 보화가 어떤 건 줄 안다면 알 수 있겠죠.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올 것이다. 이게 뭔가를 안다면 버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늘의 보화는 귀에 안 들어.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또 제자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가 항상 인기일 때, 인기가 있을 때입니다. 막 사람들이 따라다닐 때예요. 사람들이 나를, 장로, 서기관, 제사장 이들이 나를 고발하고 나를 고난을 주고 그리고 내가 죽을 것이다. 그들이 나를 죽일 것이다. 나를 십자가에다 고난받게 하고 죽을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 제자 가운데 아무도 죽는다, 고난받고 죽는다는 건 이게 액센트로 강하게 오지만 3일 만에 살아난다는 말은 전혀 귀에 안 들어와.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들이 죽었다 살아난다는 그게 뭔 줄 알았다면 주님 살아나면 멋지겠네요. 그거 뭐 얼마나 기대가 될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 주님은 이 말을 돌아가시기 전에 3번, 고난받기 전에 3번 말씀하세요. 기회 있으면 그들에게 말해요. 그러나 그들 가운데 다 그래. 하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왜 고난받습니까? 왜 죽습니까? 그러니까 고난받고 죽는 것은 그들이 알아. 근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그 말이 몰라요. 주의 말씀이 더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한 걸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보지 못한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주님과 더 가까워지면 안 들리는 게 더 들리는 거예요. 안 보이던 게 더 보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정말로 믿는다면 죽음을 두려워해요? 안 해요?
여러분의 정말 부활의 신앙이 있다면 죽음을 두려워해요? 안 두려워해요? 무서워하지 않죠. 오히려 더 좋아할걸요. 저쪽이 더 좋은데. 근데 그게 아직 덜 열려 있어요. 피상적으로 믿어요. 우리가 예수님 그러지만은 예수님, 나 예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말은 하지만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로 이분을 믿는다면은, 정말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정말로 믿는다면은 그분이 말씀하신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따라가야 돼요. 이분이 하나님이잖아요. 창조주잖아요. 나의 주인이잖아요. 그러다 우리가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 살펴보고, 아, 이렇게 말씀하셨네. 주여, 아멘, 믿습니다. 그리고 붙잡고 따라가야 되잖아요. 우리는 사람 말은 잘 들어.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아. 창조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셨으면서도 환경이 어려우면 큰일 나네, 난리 하고 막, 아, 이거 어떡해요, 이거 어려워서 어떡해요. 주님이 계시는데, 나의 모든 걸 아시는 창조주가 계시는데 왜 우리가 세상의 풍랑 보고 두려워하고 세상의 문제 보고 힘들어하죠? 그러고 보니까 뭐가 문제예요? 아,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분을 정말로 사실로 믿고 있는지, 이분이 나와 같이 계신다는 걸, 나를 지켜주고 있다는 걸 사실로 믿는 건지, 아니면은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은 이 현실 문제 보고 그냥 겁나고, 현실 문제 보고 그냥 안절부절하는, 뭐가 더 실제가 돼요? 주님은 실제가 아니고, 어려움이 오니까 문제는 실제가 아니고, 아니 이제 주님은 실제가 아니고 문제가 실제가 돼서 나를 힘들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앞에 이런 벌어지는 현상, 이런 것보다도 이분이 나와 같이 있다는 걸 더 믿는 거예요. 이분이 있는데 뭐가 겁나요?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이 여기 있는데 왜 우리가 겁나고 두려워해요? 내 마음대로 뭐가 좀 안 됐다고 왜 그것 때문에 그래요? 이분이 더 멋지게 하실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과 더 가까워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지금 그런 걸 보여주고 있어요. 처음에는 그냥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더니 나중에는 이런 기적들이 실제로, 고기가 잡힌 것을 실제로 보고, 베드로 생각, 그들 일행들 고기 그물 던지러 가면서도 고기 잡힐 거라는 생각 하나도 안 했어요. 할 수가 없죠. 자기들 생각으로는 고기 잡힌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던지라 그러니까 그냥 하겠습니다 그런 거지, 고기 잡힌다 그 말을 처음부터 딱 귀에 듣고 아, 잡히겠구나 그러고 한 게 전혀 아니에요. 그런 믿음이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부자 청년이 하늘의 보화가 뭔가를 알았다면 그게 뭐가 아깝겠어요. 그건 안 들린 거죠. 제자들이 3일 만에 살아난다는 그 말에 액센트가 더 들어온다면 뭐 고난받고 죽으신 거야 당연합니다. 죽으세요. 그리고 살아나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안 들리는 거예요. 진짜 주님이 말씀하신 건 안 들린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안 들린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런 육체를 갖고 있는, 우리는 그런 걸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육체의 한계들이.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는 우리는 그 한계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더 알수록 이분에 대해서 더 진지한 태도를 가질수록 이분이 말씀하신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가치 있게 귀하게 붙잡는 거예요. 그게 귀한 거예요. 이 말씀대로 되는데, 이 말씀대로 되면 내가 그렇게 따라가야죠. 이 말씀대로 되면 내가 힘들다고 안 따라가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믿음의 사람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도 있고 믿다가 엎어진 사람도 있고 뭐 믿는 척 하는 사람도 있고,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를 지금 저는 써가고 있어요. 근데 그 써가면서 보니까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는 목회 현장이에요, 현장. 다른 데는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런데 목회 현장에서는 믿다가 낙심한 사람, 믿다가 변질된 사람, 믿다가 이단으로 빠진 사람, 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경계해라. 이름을 불러가면서 경계해라, 조심해라, 너희들 삼가라,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하신 것을 아멘 믿습니다 그걸로 끝나지 말고 그 말씀을 진지하게 1:1로 대해서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 그것을 경험하고 경험할수록 주님의 실체를 더 알게 되고, 주님의 실체를 알수록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던 한마디 한마디를 생각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될까? 정말 이렇게 될까? 안 되면 어떻게 하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냥 우리 덮어놓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말씀이고 나는 내 생각대로 따로 살고 그래서 안 돼요. 적어도 우리 아침에 일어나면 맨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자꾸 생각해보고 이런 말씀대로 이렇게 내가 해보자 하고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이제 그 그물 내려 고기가 잡히니까 그 고기가 얼마나 잡히냐 그러면 2배가 잠기도록 잡혔어요. 2배가 잠기도록 잡혔어요. 얼마나 많이, 기적이죠.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기적이죠. 기적이 일어난 거죠. 2배가 잠기도록 잡혔어요. 그런데 베드로 주인공이 그 고기 있는 데 가서 아마 기분 좋아하면서 막 인심도 쓸 거고 막 그냥 좋아하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거기 가 있는데 베드로는 지금 주님 앞에 엎드린, 자기에게 고기 잡으라고 지시하신 그 예수 앞에 벌벌 떨면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가지고 말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있어가지고 자기들은 죄인이라고 안 그래요. 죄인이라고 안 해요. 죄인은 이방인들이 죄인이고 세리, 창기들, 이런 사람들이 죄인이지 자기들은 의인이에요. 이런 선민의식이 굉장히 강해요. 그들이 지금 베드로가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한 것은 그냥 사람 앞에 엎드린 게 아니고 하나님 안전 앞에 지금 엎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의식이 지금 그 안에 들어와서, 신적 의식이 그 안에 들어와서 지금 그가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엎어져 있는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가 고기 있는 데서 놀았으면 베드로가 될 수 없었겠죠. 오늘의 우리가 아는 베드로가 될 수 없었겠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고기 보고 있는데 베드로는 그 고기를 잡게 하신 예수 앞에 가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때 주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 내가 너를 사람 낚는 후대게 하겠다. 그러니까 그들이 11절 한번 볼까요? 11절? 10절과 11절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고기 잡는 데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그리고 그들이 참 대단한 사람이 된 거예요. 성지순례 가면은 로마 교황청을 가요. 로마 교황청 앞에 2개의 동상이네. 바울, 베드로의 동상이 있어요. 바울은 안 그런데 베드로의 동상에 그 신주로 되어 있어요. 그 동상, 베드로의 엄지발가락 그 신주가 돼서 까매요. 까만데 엄지발가락 거기만 광칠해 가지고 반짝반짝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요. 그러니까 광약을 칠해서 닦아놓은 게 아니고 천주교인들은 베드로 그러면은 초대 교황이잖아요. 감히 몸에다 손 못 대. 천주교인들은 그렇습니다. 베드로 동상에 감히 손 못 대. 그것도 그분 앞에, 그 앞에서 동상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키스하는 거예요. 그 발가락에. 그 하도 발가락에 키스해가지고 그거 반질반질해진 거예요. 그게 강약으로 닦아놓은 게 아니고. 그만큼 천주교인들에게는 베드로가 영향이 있어요. 우리들한테도 영향이 있고 주님의 수제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도 영향을 끼쳤고 오고 오는 세대 속에서 얼마나 고기자면 없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하는 그 눈, 오늘 우리가 이런 세상만 보고 사람만 볼 게 아니고 우리가 주님의 눈이 주님을 보는 눈이 더 밝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나는 주님 안다. 거기서 끝이면 안 돼요. 그분을 더 알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분을 더 알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분을 더 알려고 애를 쓸 때 그분과 그분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걸 알게 되고 또 우리가 그렇게 힘쓸 때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그렇게 가도록 우리는 부족해도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향해서 묵상을 나갈 때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로 더 깊어지게 더 앞으로 나가게 그리고 안 보이던 걸 보이게 하고 들리지 않은 걸 들리게 하고 하는 이런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을 받을지어다. 이런 복을 받을지어다. 복을 받을지어다. 자,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455장